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는 요한 3서 3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며 시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이름도 어렵네요.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영국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대로 인용하면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소속 칼리지들의 주요 목표는 학식이나 지식을 두뇌에 채워 넣는 것만은 아니다. 이곳 졸업생은 의사나 변호사, 신학자, 물리학자, 운동선수 같은 전문가가 되어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느 한 방면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레이트 브리튼 최고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와서 2, 3년 머무르며 조화를 배운다. 조화를 배운다. 육체와 정신과 심리가 고루 단련된 완벽한 인간이 유일한 목표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합대학, 법학대학원, 종합기술전문대학, 병원 등 어디서나 전문적인 공부를 계속한다.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증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이 받는 것은 인간의 증서, 그것이라고 합니다.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인간 증서 이렇게 준다는 거지요. 이 책을 인용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박웅현 작가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본질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면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학 2학년 동안 교양만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이때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글쓰기, 음악과 미술에 이르는 총 10개의 교양 과정을 배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있지만 늘 듣는 말이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깊은 공감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지식보다 삶을, 그리고 말보다는 행함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가이오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성경 66권의 정경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 설명이 있지만 정확히 누구라고 알 수 없는데 그 가이오는 요한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가이오의 이 행함의 모습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가이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매우 불쾌하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는 칭찬받는 가이오가 있고 비난받는 디오드레베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라고 사도 요한은 애절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너무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가이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의 영역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축복한 거예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건강과 물질의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에서 모든 삶의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운 가이오, 그는 영적인 상태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영적인 안녕과 육체적인 안녕,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것처럼 가이오는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 내 영혼이 잘됨처럼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를 바라본 소감은 가이오, 당신은 영혼이 잘됨을 우선으로 생각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주권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잘됨과 강건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사도 요한은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대하여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와 사랑, 서로 보완적인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해주고 사랑은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오는 그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 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트르키예를 가보면서 바울 선생이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거절과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노사도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른 사도 요한. 젊은 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가이오를 통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진리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도록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가이오인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진리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면 가이오는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신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성실함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서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 인격과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저 말씀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자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들,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가리지 않고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콤마 뒤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들은 교회 순회 선교사지죠. 가이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얼마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그들이 감동받은 그 순회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접대,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섬김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랑으로 섬긴 가이오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지요. 가이오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 그는 우레의 아들, 번개치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달라질 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그의 닉네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우들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그는 사랑의 목자였구나, 사랑의 성도였구나. 누군가 힘들 때 찾아가 위로해 주고요, 낙심한 자들을 좀 붙들어주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은 이곳저곳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리고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그럼 누가 저 복음 선교사들, 순회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후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바로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이오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후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직접 선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된 전도자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 못지않게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분이 아니세요.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진리와 사랑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 꾸준히 행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단지 복을 구하는,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때 영육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숙을 사도 요한은 기뻐하셨어요.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이오, 그는 신앙과 삶이 조화로운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이 순회 전도자들인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를 자랑할 만큼 모범이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당시의 가이오의 상황,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냉대하고 외면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누가 선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이오는 용기 있게 사랑과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향한 환대는 그 안에 진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